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원래는 이 문단 자체가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즐겁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지,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즐거워지십니까? 또 집에 가서 핸드폰 게임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뭔가 만족감이 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구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정말 반갑고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만나는 거기에 대해서 막 기대감이 되어집니까? 참,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을 봅니다. 이단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불법과 탈법을 깨트려 버리시고, 심지어 교회들도 보면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들, 또 목걸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고 있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도 있고, 비록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고침받지 않았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음성을 듣고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가득한,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소속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승리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걸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주위의 이웃들의 말들, 행동들 때문에 심지어 죄송하지만
정말 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서 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람들의 이 소리도 듣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새로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계속해서 시끄럽지도 않은데 시끄럽다, 물소리가 뭐 어떻다, 밤에 오줌마리 오면 밤에 1시고 2시고 가서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깨서 잠을 못 잤다고 올라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서 살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저 인간 빨리 죽든지 저 인간 빨리 어떻게 해요? 이사 가든지 어떻게 했으면 내 눈에서 살아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당시대의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들, 손해보는 일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옆에 이웃들의 고발을 통해서 내가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그런 억압과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너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환난들을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합리화를 했다고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자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군인이 옆구리를 콕 찔렸을 때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이 떠남으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육체예요. 완전히 육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오셨고 피로 흘리셨을 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아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고, 마리아의 몸에서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10달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응애응애하며 태어나셨어요.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은요, 나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뱃속에 생겨진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그 생명의 씨앗부터 우리를 온전히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직장 다닐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을 100% 몇 퍼센트요? 100%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100% 인간적인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 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도,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옛사람, 옛 아담, 옛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아담이죠.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망의 왕노릇하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왕노릇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육체 가운데 아직도 죄인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누구보다 똑똑하고 조금만 누구보다 많이 알면 뭐예요? 군림하려고 하고
죄를 짓고 사기를 치는 게 사람들인데 우리가 완전한 생명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우리를 뭐요? 주관하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왕처럼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지방에 오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있지만 뭐 기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언양 읍사무소에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게 거의 알지 못해요. 연락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방탄의 뷰를 안다면 그죠? 제가 정말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뷰가 몰 수 있는 일들을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권세가 되겠어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뭐예요? 그 길이에요. 길.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아, 목사님이 비를 너를 1대1로 만나게 해준다 하면 만날래 안 만날래? 저 관심 없어요. 그래? 그래서 사인 한번 받을 수 있고 너와 1시간 데이트할 수 있다면 어떡할래? 정국이가 더 좋아? 하여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힘이 목사님에게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내가 뭐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완전한 구원과 무엇보다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어떤 뜻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집에 있을 때도 맞죠. 그럼 목사님 굳이 교회 나올 거 없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거 없지 않아요? 그냥 영상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1차적인 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도 이와 같으니 둘째 도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정말 중요해야 되고요. 어제도 기도회 마치고 제가 잔소리 겸 한마디 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여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경호원들이 확 쌓여있고 우리는 그냥 막 얼마나 쫄려 있을까요? 그죠?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전국기가 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떡할까요? 막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막 끝나고 막 사인을 해놓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그죠? 한뜩 옷은 그냥 뭐 대충 쓰레빠씩 끌고 반바지 입고 뭐 그렇게 오겠니?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오겠어? 이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오셨고 무엇보다 뭐요?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증거한다. 그런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이게 조금 더 가서 8절 피라까지 거기가 한 문장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증거하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계시는데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증언은 뭡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권세도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주 동안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가 왜 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일어서지 않았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교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막 오른손은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지탱하고 왼손으로 허리를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에 통증에 걸어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30년 전에. 그럴 때에 깨끗하게 나요. 그래서 들고 뛰고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허리가 아픈데요. 이 말씀이 저를 더 강력하게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허리 통증이 없어지느냐 고쳐지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시고 제가 아파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고 저를 고쳐도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저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요? 증거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정말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할 때에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은 없으니까 자녀도 같이 기도하면서 글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인 건 아닌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어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하루 만에 금요일날 정말 너무 눌려있고 힘들었을 때에 어느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게 하셨고 그분이 또 전화를 해서 또 시간과 모든 것을 맞춰주고 보통 여러분 요즘 바쁜데 그 다음날 일을 하는 것을 견적내고 뭐 하는 걸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돈 얼마 들 거냐 그것도 정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일 다 마치고 제가 이렇게 굴려보니까 최소한 40만 원 정도는 달라고 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3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인 커피, 식초 뭐 이런 걸 싸드리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말 잘해주셔. 꼼꼼하게 이분이 너무 세밀하게 그분이 하신 거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이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증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 물과 피를 어떻게 해요? 물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육신,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누가요? 성령님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열매 맺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 93장 1절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승리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으켜 주시고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또 뭐예요? 평소에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게 뭐예요? 제자들입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미움의 감정이 있었다면 미움의 감정이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니면 선물이라도 주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지켰어요.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긴 자로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참된 왕과 우리의 주권자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나를 온전케 하시게 하여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헌신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